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게 번제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린 제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범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축 중에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여러분, 나의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하면 좀 말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의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 희생과 내 정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흠 없는 걸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제물 바칠 내 양과 소가 흠이 있나 없나 끌고 가기 전에 미리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제사의 시작은 재단 앞에 가서 제사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드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고르고 준비하는 것부터가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도 시장에 가서 좋은 그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조상님께 바칠 모습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좋은 것으로 고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가 제사 시작인 거예요. 조상께 바칠 그것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 그게 제사의 시작이 거기부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주일날 앉아서 드리는 여기부터 예배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예배당에 가서 내가 내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가짐을 미리 먹고 준비하는 것, 내가 내일 예물을 어떤 걸 드릴 거고 내가 내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와 어떤 용서를 빌어야 되고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고 미리미리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때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토요일은 물론 우리가 쉬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유흥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만 내일의 예배, 내일 우리가 드려야 될 주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또한 토요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목사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여기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대의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무슨 특송이라든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라든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예배, 번제와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제물을 산채로 바치지 못합니다. 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떤 순서가 있느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수합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 제가 이 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겁니다. 제물로. 그럼 제가 이제 소에게 안수합니다. 뭐라고 안수했을까요? 예? 네.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죄인인데 저를 대신해서 이 소가,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수하는 기본은 그겁니다. 안수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안 죽고 대신 이 소가 죽잖아요. 제가 안 죽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하는 행위는, 안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죄를 이 소나 양이 대신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대신하여 이 양을 잡을 것이고 저를 대신하여 소를 잡을 것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소와 양을 통하여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의 첫적이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왜 예배에 감흥이 없고, 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예요.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내 죄된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의 입술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예배를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전 단계는 회개예요. 회개가 있고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는 제쳐놓고 은혜를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교회 순서엔 들어가 있지 않고 대신 이제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순서 중에 하나를 보면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침묵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원래 우리 장로교통에 보면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이 맨 앞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땐 여러분 꼭 자리에 오셔서, 미리 오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 모습들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회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이놈, 내가 그렇게 살지 말랬지. 너 올해 들어서 벌써 몇 번째냐? 너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잘못했는데도 맨날 받아주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맨날 죄 짓는 우리들, 맨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용서만 받았는데 어떻게 감격?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 앞에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수업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앞쪽에서 유턴이 없는 데인데, 이게 저희 학교가 산 쪽에 있어서 그 산에 산길이라 뭐 거긴 차들도 잘 안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싹 그냥 유턴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웬걸 바로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한데 딱지를 빨리 끊어달라고. 사실은 안 끊어달라고 안 했어요. 빨리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보더니 도대체 뭐 그렇게 바쁘냐고, 어디 누구냐. 그래서 내가 여기 학생인데 지금 빨리 가야 돼. 여기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이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 그랬으니까 좀 빨리 끊어달랬더니 그때 보니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한테 그럼 빨리 가시라고, 다음부터는 유턴 여기서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제가 딴 게 아니라 뒤 좀 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불법 유턴했더니 저를 따라서 줄줄이 유턴을 한 거예요, 뒤에. 보시라고. 그 전도사님이 그때 이분이 교회 다녔나 봐요. 전도사님이 잘못하시니까 뒤에 다 따라오지 않았냐고. 근데 그때 얼마나 그거 딱지 용서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무슨 개 탄 것 같고, 오늘 내가 걸렸는데 오늘 안 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 몇만 원짜리 그것도 용서 안 받는 게 기쁜데,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 안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는 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10,000원, 20,000원 용서받아도 그렇게 좋은데, 얼굴이 그냥 우스꽃이 만발인데, 내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 제가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제가 살인자입니다. 사형 선고 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데 제가 사형 선고에서 사면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을 뛰어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예배가 감격스럽습니다. 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양과 소를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안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지요.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서 번제를 태워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칼 들고 잡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조그만 거 하나 죽이는 것도 그게 어려운데, 제가 아는 분은요, 이렇게 방바닥에 그 바퀴벌레 같은 게 나오면 우리 주로 어떻게 합니까? 발로 지그시 밟아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안 죽이려고 손으로 툭툭툭툭툭툭 쳐가지고 도망가라고 빨리.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 큰 동물을 잡아서 피를 철철 흘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이 작업을 누가 했을까요? 이 잡는 거, 이 큰 소를 목을 쳐 잡아야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지금은 우리 도살장이 따로 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이 소 잡는 걸 했을까요? 네? 누가 했을까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제사장이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5절이에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그가 누굽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물을 가져왔으면 누가 목을 쳐요? 제가 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 쳐줘요. 그 동물을 직접 잡는 거는 동물을 가져온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즉,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물의 목을 칩니다. 온몸에 좀 그렇지만 피가 튀지 않았겠어요? 살아있는 동물인데 목을 쳤는데 피가 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라 하면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그걸 잡았어요. 잡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는 가죽을 다 벗겨야. 누가 벗깁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물 바치는 사람이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뼈 마디마디에서 살을 다 발라놔야 되고, 각을 뜬다는 게 살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작업을 누가 합니까? 제물 바치는 사람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한 일은 뭐냐?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모아다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잡아서 이제 모아진 고기 같은 거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 살르는 것, 그거는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나 그 전 모든 작업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라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것도 얼마나 손에 묻고 비린내가 나고,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즐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을 지금 잡아서 피가 철철 나고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 그 배설물 같은 거, 몸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이런 제사 드리는 사람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와 온갖 오물로 다 온몸이 다 묻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 지낸다 그러면 내가 제물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나는 가만히 이러고 기도손하고 있으면, 그리고 제물이 불 붙여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서 피 흘리고 내가 배설물, 거기 나오는 무슨 여러 가지들 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저분한 거, 그 냄새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했어야 됐던 거예요. 내 온몸에 다 튑니다.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물을 만약에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6월절에 이렇게 되면 수십만 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 근처를 못 갔대요. 비린내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 정도로 많은 제물이 바쳐졌으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둘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도살장이 있어서 도살하듯이 그 작업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둘 수가 있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에서 몇 명 구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네가 직접 해라. 제물을 바치러 온 내가 직접 네 손으로 잡아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그 제물을 잡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관람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제물이 되고, 여러분 내가 그 피 흘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피는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네가 흘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동물의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면서 내가 이렇게 각이 띄어지고 내가 살이 발라지고 내가 이렇게 주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소가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한 이 소를 받으셨구나. 여러분 그 과정에 생생하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점점 예배가 왜 형식적이 되어 갑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점점 관람처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주셔서 내가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 과정인 겁니다.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듯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관람을 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납니다. 그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게 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려고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바꾸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예배가 관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찬송가를 찾고 내가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기만 하면 점점 그게 한 번은 돕고 두 번은 그럴 줄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관람이 돼.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사람이 편한 거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못하도록 직접 피 튀기는 그 일을 제물 바치는 사람이 하게 하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 주일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주마다 드리고, 우리가 또 수많은 예배들에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그저 형식화되어 가고 있지만, 실은 이 예배는 피가 튀기고 그리고 내 살이 각이 떠지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에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내가 각이 떠지고 내가 피가 나고 내가 팔다리가 잘라지고 내 가죽이 벗겨지는 이 과정이 오늘의 예배구나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참여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그 과정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 와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제일 예배 시간에 싫어했던 행위가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그 몇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도 눈에 띄면 거기 나가! 소리 지르셨어요. 없습니다. 상처받아 교회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없습니다. 나가라고.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필요 없다고. 딴 데 가시라고. 예배 드리다 말고 소리 질러 버리세요. 그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신 게 그거였어요. 예배는 절대 관람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예배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영어 관람하듯 그저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찬양이 불러질 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우리한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개인적인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대표해서 성도들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할 때도 표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새벽 기도 시간이나 금요 기도회 때 그거는 내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서 하는 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모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들어가면 되고 어떤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내 정치적인 의견들, 내 정치적인 견해,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절대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 기도하실 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바로 예배자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올 우리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고 결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 예배도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신앙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깨닫고 고백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저희들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가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도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각이 떠지고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그리고 용서함 받는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